연결하는 교회 예배 공동체 여러분,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사도행전 강의 하나님 말씀 또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우상을 버리고 예수를 믿읍시다. 우상을 버리고 예수를 믿읍시다 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또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제 2025년 이 마지막 이 주일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길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여러분들 마음에 그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그 역사가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특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또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 부활을 믿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복된 은혜의 역사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대언하는 저에게도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주셔서 이 시간 성령께서 나타내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우리 연결하는 교회에 하나님 음성이 들리고 말씀이 들리는 복된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의탁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는 지난주에 또 성경과 복음으로 구원이 임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눴었죠. 그래서 유게네스 텔로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신사적인 마음, 기족적인 마음, 혈통이 좋은 마음이 임할 때 우리는 선포된 하나님 말씀과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을 깨닫게 된다. 그것이 바로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이었다. 그래서 베레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상고하는 걸 통해서 우리 공동체도 성경 말씀, 기록된 성경 말씀도 상고하고 또 오늘과 같이 주일 말씀에 또 선포된 하나님 말씀을 유게네스 텔로이 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소중히 여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을 열어주실 때 여러분들에게도 구원의 역사가 임한다. 그렇기 때문에 2026년에도 우리 하나님 말씀을 좀 상고하는 그런 일에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026년에 다양한 계획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성경 읽기 계획도 꼭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꼭 소중히 여기시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집사님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성경 말씀을. 또 우리 자매님, 형제님도 우리 중고등학생, 청년 대학생들도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하나씩 읽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목표로 해봤으면 좋겠어요. 고민이 있습니다. 제가 뭐 하십시오 해가지고 타닥탁탁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렇죠. 성령께서 감동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말씀 초미에 또 광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12월 31일 저녁에 11시 30분에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우리가 늘상 11시 30분에 예배를 드리면 그 전에 30분 전에 우리 예비 방송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11시에 온라인은 켜져요. 몇 시입니까? 11시, 저녁 11시에 12월 31일 11시에 온라인 30분 전 영상이 송출이 되고 그 다음 30분이 딱 되었을 때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때문에 동일하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온라인 예배에서 카운트다운을 할 거예요. 근데 정확히 맞지 않겠죠. 온라인 예배니까. 최대한 맞춰보려고 제가 노력을 하는데 카운트다운을 하고 우리 서로 환영하고 축복하는 새해를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시간을 갖고 또 제가 구글 미트로 여러분들에게 사전에
이 구글 미트 링크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자매님 가정은 자매님 가정대로 해서 얼굴 보이시면 같이 기도하고 또 우리 형제님도 같이 기도하고 하는 구글 미트로 온라인으로 예배 끝나고 구글 미트로 모여서 제가 기도해 주는 시간을 통해서 새해를 목회자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와 함께 말씀과 기도와 함께 출발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드디어 아테네에 이제 베레아에서 말씀을 전하고 믿음의 좋은 소식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데살로니가에 있는 한 70km 떨어진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또 분노를 하고 거기 와서 바울을 찾아서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밤에 몰래 형제들이 이 바닷가를 통해서 우리가 추정컨대 학자들이 추정컨대 해안길로 해서 아테네까지 또 이 복음의 여정이 또 바울이 시작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테네에 딱 가보니까 바울이 하나 눈에 들어오는 게 있었어요. 우상이 너무나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건 바울의 관점만은 아니에요. 당시에 이제 헬라 그리고 그리스 역사학자들 아니면 뭐 지성인들이 남긴 글에 보면 이 아테네 우상이 너무나 많아서 뭐 사람 수보다 더 많다 우상이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아테네 우상이 너무나 많았던 것도 팩트고 그게 오늘 사도 바울의 눈에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보면은 자 우리 한 목소리 함께 해볼까요? 16절 말씀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의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아덴에서 이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거기에 우상이 가득하다. 우상으로 완전 뭐 우리 조금 속어를 조금 더 보태면 완전 쩔어 있다 할 정도로 너무나 우상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우상의 특징들이 뭡니까? 우상의 특징들이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인간의 탐욕의 화신이에요. 탐욕을 이미지로 드러낸 게 우상이에요. 대부분 보면은. 그러니까 인간이 이 땅에서 부유하고 풍요롭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들을 해줬으면 하는 모든 바램들이 동물의 형상이라든지 나름대로의 신을 만든 그 형상 그런 것들로 다 표현이 되는 게 먼저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물질적인 평안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평안한 삶, 행복한 삶을 살길 원했어요. 행복을 추구하는 것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지만 지금 우리는 성경의 관점으로 보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보시느냐예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의 마음에 격분이 일어났다고 오늘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바울 스스로가 한 게 아니라 격분되어졌다. 그런데 이게 미완료형이에요. 그래서 헬라어에는 파로키네토라고 계속해서 격분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의분을 막 일으킨 거예요. 바울의 마음에. 이건 아닌데, 이건 거짓인데. 이렇게 쫓아가는 건 비참한 말로가 되는데 이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동물과 그리고 벌레와 상상으로 만들어낸 이 우상 따라가면 다 망하는데 이건 거짓인데 하는 그런 마음에 울분들이 막 솟아났어요. 근데 이게 그때만 살짝 솟아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아테네에 있을 때 이 격분함이 계속해서 일어났다라는 걸 보게 돼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중국이 우리나라 김치를 가지고 자기네들 거다 막 우기잖아요. 그럼 우리 마음이 어때요? 저 거짓말인데. 그 김치 중국이 얘기할 때마다 우리 마음은 어때요? 격분되어지죠. 이건 지극히 작은 부분이에요. 김치 하나만 가지고도 그런데 우리의 인생과 생명이 달리고 진리의 문제, 진짜 실체의 문제를 다루는데 저것들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저게 우리의 생명이다? 거짓말을 막 하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격분되어졌겠습니까? 이런 격분함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바울이 어떤 행동들을 해요. 그게 이제 오늘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자, 변론했다라고 하죠. 자, 바울이 회당에서 당연히 유대인 회당에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에 대해서 선포를 하는데 아테네에 있는 유대인들은 또 아테네의 영향이 있나 봐요. 그래서 아테네의 유대인들과 변론했어요. 이 변론이라는 건 뭐냐면 오늘 헬라어 말씀에 디엘레게토인데 이게 뭐냐면은 그냥 일방적인 얘기가 아니라 서로 이렇게 토론, 주고받는 소통, 디아가 이게 왔다 갔다 소통하다라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디아의 변형인데 이 서로 소통하면서 변론, 논쟁이니까 막 싸운다기보다는 뭐랄까요? 어떤 분명한 논지를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논지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방식인데 이걸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이것도 계속 했어요. 이것도 미완료형이에요. 이 미완료형은 아직 완료가 아직 안 된 형태, 계속 진행되는 형태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완료형을 우리가 한번 보면 돼요. 우상을 보고 격분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장터에서 오늘 장터가 여러분들 헬라어 원문에 보면 아고라라고 나와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아고라. 그러니까 뭐 논쟁하고 옛날에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 소크라테스가 이 아고라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당시의 사람들이 이 장터가 물건만 파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상을 전하고 그리고 어떤 생각을 토론하는 그리고 사람들의 여론을 조성하는 공간이 아고라, 시장, 장터였어요.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에 대해서 막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변론했어요. 막 토론하고. 다른 때 같으면 유대인 회당에서 말씀을 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좀 다른 방식이긴 한데 지금 이 격분에서 시작된 그 울분의 마음, 진리에 대한 하나님 복음에 대한 그 선포의 마음이 이제 장터에 가서 유대인 회당에서 그렇게 계속해서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우리들이 함께 보면은 지금 아테네의 우상들을 본 거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우상이에요. 자, 우상 여기 한번 주목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평안과 행복을 쫓아서 사는 사람. 그 평안과 행복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거짓 것에서, 아닌 것에서, 줄 수 없는 것에서 행복을 쫓고 평안을 쫓는 그런 삶에 이제 격분을 했죠. 그런데 또 다른 관점들이 나와요, 오늘. 자, 보면은 오늘 18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볼까요? 이게 조금 이제 말씀이 그리고 이 설명이 좀 길어지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여기에서 쟁론하다. 조금 더 강한, 아까 변론하다보다 조금 더 강한, 이게 다투다, 싸우다. 그러니까 뭐랄까 치열하게 논쟁을 한 거예요. 이게 쉰반론이라는 거예요. 쉰반론. 함께 막 이렇게 다투고 싸우다. 이게 이제 치고받고 싸웠다는 게 아니라 이 치열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을 가지고 이게 우상이다. 이건 거짓이다라는 걸 사도 바울이 얘기했는데 여기에서 어떤 사람들이 나와요? 중학교, 고등학교 윤리책에 나오는 에피쿠로스파, 스토아파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막 하니까 자기 이 관점에서는 터무니없다 해서 말쟁이라고 깎아내려요. 이 말쟁이의 원어가 뭐냐면은 씨앗을 줍는 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흩어진 것을 막 이렇게 쪼아먹는 새처럼 여기저기 뭐 근본도 없는 지식들을 막 쪼아다가 마치 자기 뭐 탁월한 지식인 양
막 자랑하는 거짓말쟁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쟁이라는 뜻이 되게 모욕적인 거죠. 예수님과 부활을 전하는데 이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말쟁이다. 터무니없는 소리다. 야, 네가 얘기하는 걸로 난 믿어지지 않아. 나 이 똑똑한 이성으로는 믿어지지 않아. 이렇게 하면서 쉰발론. 이렇게 치열하게 했는데 여기도 미완료형이에요. 이게 끊임없이 계속 논쟁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 미완료형들이 나오죠. 사도 바울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거짓 것을 믿고 이렇게 따르다니 라고 하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시는 이 관점들을 한번 봅시다. 거짓 것을 지금 믿고 그걸 붙잡고 있는 여러분들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도 격분하시는 거예요. 선하고 진실하고 인자와 진실함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그 거짓 것에 인생을 크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아닌데, 거짓인데, 그 따라가면 죽는데. 피리 부는 사나이가 피리를 부는데 애들이 막 홀려서 가는, 그거 가면 안 되잖아요. 가지 말라고. 격분하여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음성.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마주 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고집대로 가면 망합니다. 오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내 고집대로 하면 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신발론 끊임없이 이거 아닌데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토론하는데 뭐 이제 어떤 사람들은 에피쿠로스 학자나 스토아 학자는 그러면 이 사람이 또 다른 신, 지가 만든 뭐 신을 전파하는 사람인가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예수와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 있죠. 예수님과 부활이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 우리의 중보자이시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좋으시고 선하신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그리고 오류가 없으신 진실한 심판에 우리는 인류가 직면해 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심판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셨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참 생명과 행복과 평안과 만족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 복음을 전한 것을 충분히 우리는 예수와 부활을 전했다라는 이 짧은 말씀 속에 충분히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철학자들 앞에서 예수와 부활에 대해서 당당하게 사도 바울은 변론했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공지능 AI가 지배하는 빅데이터가 지배하는 앞으로 AGI라는 또 더 차원 높은 엄청난 지식 기반의 시대에 엄청난 시대가 올 겁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오늘 단호하게 진리를 선포합니다. 예수와 부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무슨 기술이 나올지 모르지만 세상 그 끝날에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약속대로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만족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관계로 함께 하시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그 복음의 경고처럼 세상에 어떤 기술이 나오든 어떤 시대가 되든 세상 마지막에는 그 하나님과 대면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한번 좀 더 디테일하게 봐요. 에피쿠로스 학파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아타락시아, 고통과 그리고 염려가 없는 평온한 어떤 마음의 상태. 그러니까 이들은 세상의 여러 고통들을 피해서
뭐랄까요? 이 짧은 세상, 살기도 부족한 세상에 행복만 쫓아가면 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소확행, 작지만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도파민, 그런 거 알죠? 그래서 계속해서 재미, 도파민 계속해서 넘치게 하면 우리는 행복한 삶, 이 땅에서 뭐랄까요?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과 염려와 고민들을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는 게 이 에피쿠로스 학파의 어떤 관점이죠. 근데 여러분들 좀 오해하지 말 것은 이들의 삶 추구하는 것 자체가 이 쾌락주의라고 보통 하잖아요. 에피쿠로스 학파를 우리 윤리 시간에 우리 중학생 배웠어요. 고등학생들 알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향락주의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오히려 엄청난 절제를 해요. 어떤 절제냐면 이런 향락은 오히려 고통을 준다라고 이들은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자, 이런 관점이에요. 그래서 꽤 소박하고 꽤 절제된 삶을 살고 세상과 약간 떨어진 개인주의적인 어떤 행복과 즐거움을 쫓으면은 이 땅의 염려와 근심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쇼핑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 잠시 어떤 어려움들을 좀 있잖아요. 약간 그런 것과 조금 결도 같이 할 수 있어요. 뭐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그러면 좀 고통을 잊잖아요. 뭐 그런 것도 약간 관련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성경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것 또한 하나님 없는 우상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 목사님, 너무 좀 막 나가십니다. 이거 철학이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여러분. 이 밑바닥을 보십시오. 이들이 이것을 생각하게 된 전제가 중요해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마세요. 전제가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상 에피쿠로스 학파는 유물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신론자에 가까워요. 아니, 무신론자라기보다는 죄송해요. 이신론자에 가까워요. 신은 있어요. 근데 신은 세상을 창조하고 그냥 이렇게 이제 관여 안 해요. 심판도 안 해요. 그런 신은 믿어요. 이 사람들. 그리고 어떤 생각이냐면 세상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도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어차피 원자로 구성된 것밖에는 없다. 아무런 의미도 없다.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원자로 돌아간다. 인생은 소멸된다. 그러니까 세상의 심판이나 하나님의 역사적인 어떤 세상의 끝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 이런 인생에서 고민하고 또 염려하고 하는 건 인생의 시간 낭비다. 행복만을 쫓아가야만이 원자로 흩어지고 없어질 그런 삶에 가장 의미가 있지 않냐. 이 관점인 거예요, 여러분. 이 전제에서 시작돼요. 그러니까 무리로 생각하면 하나님 없는, 성경에 하나님 없는 그런 생각하에 출발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 없어. 그런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없어. 원자로 되어 있어. 이 세상은. 원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 죽으면 못 노나니. 그렇지만 이들은 좀 뭐랄까요. 그래도 꽤 이렇게 젠틀하게 그런 즐거움들을 쫓아간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계속 회피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부활에 대해서 마지막 심판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져서 우리는 이렇게 불안하고 그리고 두렵고 그리고 걱정과 근심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봐요. 우상의 관점, 하나님이 없는 평안을 주는 우상의 관점에서 이게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럼 스토아학파는 어떻습니까? 스토아학파는 아파세이아인데 이게 뭐냐면은 부동심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폭풍우가 몰아쳐도 내적인 어떤 부동심, 흔들리지 않는 마음. 폭풍우가 부딪히면 내가 통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걸 통제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건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이건 순응해야 돼. 받아들여. 그러면서 받아들이는데 어떤 받아들이냐면 내가 그 고통을 위해서 감정적으로 막 좌절하고 그리고 낙심하고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나의 극강의 절제된 마음. 그런 거죠. 그걸 요즘 말로는 이 기반에서 이런 철학을 기반해서 했던 얘기가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외적인 환경이 아무리 하도 내가 빨리 마음을 내가 회복시키는 것, 부동심을 참는 것,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찾는 것. 그리고 내가 외적으로 여러 경제적인 환경, 사회적인 어떤 불안함들 막 오면 거기에 내가 막 몰입하지 않고 내 자신의 역량을 길러야 된다. 갓생. 이런 게 그런 것과 좀 결을 같이 해요. 내가 갓생의 삶을 살면 이 여러 환경들이 나를 엎어뜨리려고 하고 또 정신없게 하지만은 내가 부동심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이런 관점을 했냐면 다시 한번 드리자면 이 전제를 한번 봐야 돼요, 여러분.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이 사람들은 세상을 어떤 관점으로 보냐면 세상을 우리를 창조하시고 인격을 가지시고 거룩하시고 또 이 죄에 대해서 윤리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을 묻는 그런 하나님은 안 계시다. 세상은 로고스라는 절대 이성이 세상을 주관한다. 이 로고스라는 보이지 않는 힘이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내고 또 세상의 뒤에서 모든 것들을 오차없이 주관한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우리 삶에 어떤 심판은 하지 않는 어떤 막연한 우리 스타워즈에서 말하는 포스 좀 그런 막연한 것들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 로고스가 막 움직이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통제를 하냐. 순응해라. 받아들여라. 그 로고스가 운행하는 모든 인생의 여러 가지 현상들에 낙심하지 말고 부동심, 아파세이아.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부동심을 개발하는 게 인생의 행복과 그리고 평안을 찾는 최고의 방법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어때요? 이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건 죽으면 어떻게 된다? 심판받는 게 아니라 로고스에 흡수된다라고 생각해요. 세상에 흡수되어 버린다. 나라는 존재는 없어지고. 그러니까 지금 살 때 염려하면 뭐하냐?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회복 탄력성을 기르고 갓생의 삶을 살고 이래야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거다. 물론 이들의 어떤 추구 자체 막 너무 속물적이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이분들이. 그런 면에서는 또 좋게도 볼 수 있지만 이것들의 전제를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격분한 그 이유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하나님 없는 평안, 하나님 없는 행복.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부활을 얘기하셨듯이 이 땅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대면해야 될 분명한 일들이 있다. 이걸 다 이 전제들이 에피쿠로스나 스토아가 다 회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없어. 그러니까 아타락시아. 즐거움만 쫓아 살아. 건강한 즐거움이야. 우리 건강해. 우리 속물적이지 않아. 우리 되게 건전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꽤 나이스하죠. 아니면 부동심, 아파세이아. 이걸 보고 사도 바울은 쟁론했어요. 격분한 거예요. 그 거짓이야. 그 따라가면 죽어. 그거는 거짓이야. 세상의 실체를 못 본 거야. 예수님과 부활의 실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쫓아가는 그 관점들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면서 추구하는 관점들을 보십시오. 이 스토아와 에피쿠로스가 추구하는 것 이외에 벗어나질 못해요. 지금까지 인류는. 이전에도 그랬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어떤 세상이 와도 여기서 벗어나질 못해요. 물론 다양한 사상이 있지만.
자,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쟁론을 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아레오바고라는 쪽으로 사람들이 그러면 당신 얘기 꽤 잘하는데 뭐 이랬던 것 같아요. 아레오바고로 갑시다. 이게 마스일이라고 하는데 마스의 언덕이라는 곳에 이게 종교와 그리고 뭐 어떤 윤리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는 그런 곳이래요. 근데 이게 사도 바울을 뭐 종교적으로 처단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너 그렇게 말 잘하면 아레오바고로 가서 한번 너의 사상을 설득해봐 하고 사람들이 막 데리고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되게 말을 잘했나 봐요. 자, 그래서 이제 19절에서 21절 말씀에 그 대목이 나오는데, 자, 19절에서 21절을 함께 합독해 볼까요? 그들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아레오바고로 가고 그리고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은 외국 사람이나 거기 있는 거주민들이 새로운 사상을 계속 듣는 그것 외에는 다른 거에 에너지를 잘 쏟지 않더라라고 마무리를 지어요. 여기에 인간의 비참한 현실들이 오늘 말씀에 집약적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신 거예요. 앞으로 새로운 것 없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어. 계속 새 것을 찾지만 그러다가 죽을 거야. 이들의 말로는 정해져 있어. 또 새로운 것이 있겠지. 절대로 새로운 것 없습니다. 에피쿠로스나 스토아 학파나 아니면 모든 철학도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의 변형이다 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 새로운 게 나올 것 같지만 절대 이 이상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 여기에요. 근데 그 전제가 어떻습니까? 오늘 세 가지의 우상의 형태를 봤어요. 첫 번째, 그냥 우상이에요. 그냥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속물근성을 건드리는 그런 우상이 있고 꽤 건전해 보이는 우상 둘, 그래서 철학의 형태로 나타난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그 안에 우리는 원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노세 젊어서 노세 즐거움만 쫓아가기에도 아까운 시간, 고통을 피하고 행복만을 쫓아가는 소확행, 아니면은 아파세이아 스토아적인 아무리 세상이 요동치는 그것들은 내가 통제할 수 없다. 이건 로고스가 우리 삶을 주관하기 때문이다. 감정적으로니까 널뛰게 하지 마라. 물론 감정 자체를 무시한 건 아니지만 부동심을 길러라. 회복 탄력성을 길러라. 계속 변형만 되잖아요. 새 것을 찾아도 여러분 변형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새 것을 찾니? 너의 논리와 너의 지성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고개를 쳐들고 있니? 나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걸 쫓아서 이것저것 계속해서 기웃거리니? 여기에서 새로운 것 이상 없다. 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예배 공동체 여러분, 이거 외에는 다른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다 이런 전제하에 출발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나타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난 싫다, 대면하기 싫다. 그 진실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난 대면하기 싫다. 차라리 나는 아파세이아, 아타락시아 이런 삶을 살겠다. 여기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몸부림쳐 보십시오.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아테네에서 우상들을 보고 우상의 여러 형태를 보고 격분한 바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성경의 메시지를 조금 요약해 보면 성경에 하나님 없는 모든 종교, 철학, 행복 추구는 결국 우상 숭배로 간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없는 철학, 그리고 종교, 행복 추구는 우상 숭배로 간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러면 우리 교회는 지금 어때요?
믿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도 있죠. 조금 더 우리가 좁혀보면 어떨까요? 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된다. 이곳 저곳 기웃거리지 말아라. 새 것은 없다. 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하나님을 싫어하는 그 우상의 존재에서 속물적인 우상도, 철학의 형태를 띤 그런 모든 것들도 이 기반에 하나님 없는 그런 관점, 성경의 그 하나님을 배격하는 관점에서 이것들을 쌓아 올렸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 성경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성경의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유일하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회복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임을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에 계심을 오늘 계속해서 증인들의, 그리고 성경 말씀의 예언의 성취로 여러분들에게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것들을 쫓아서 헤매고 있습니까? 소확행을 쫓아갑니까? 아타락시아, 아니면 부동심, 갓생의 삶, 회복 탄력성의 삶, 이런 쪽을 쫓아갑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절대로 나는 하나님도 믿고 이것도 쫓아갈 거예요, 이건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만 믿는 삶만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믿읍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든 없든, 아니면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경우로 좀 더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있잖아요. 대부분 보면은 우상을 쫓아가요. 하나님 없는 기쁨 쪽으로 막 가요. 그래서 재미를 쫓아가고, 재미 자체는 나쁜 게 아니지만 새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책임지셔야 돼요. 그리고 심판대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고집 피운 것까지 다 심판을 받을 겁니다. 하나님 진실하시고 선하십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때 들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난 예수님 믿어요 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겸하여서 다른 걸 쫓아가요. 예수님 믿는다 하는데 오늘 에피쿠루스가 쫓아가는 삶을 살든지, 아니면은 스토아가 쫓아가는 삶을 이 신앙이라는 복음에 이렇게 덮어서 섞어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전 이게 더 힘들다고 봐요. 확실히 돌아오든지 해야 되는데 덥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가 정말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건 불가능해요, 여러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믿어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살아가요. 그냥 뭐 이런 것들로 살아가요.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때로는 뭐 내가 시험 들어서 그럴 수 있지만 이건 신앙의 모습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 13절 한번 제가 압독해 올리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우상, 이 재물이 만몬이라는 우상, 만몬이라는 걸로, mon이라고 안 나와요. 영어에 만몬이라고 나와요.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소중히 여겨주십니다. 이렇게 섞어서 하면 더 고생이다, 더 힘들다. 내가 행복을 쫓아가는 것 같지만 더 힘들어진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내 나름대로 고통을 피하는 막연한 나의 우상이 있어요. 그게 나의 취미일 수도 있어요. 물론 취미 생활은 좋은 건데 취미 자체가 우상의 역할을 하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내 행복의 기쁨의 모든 원천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위해서 내가 일주일간 산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내가 이거 없으면 내가 상당히 고민이 된다. 나 예수님 믿지만 나 이거 없으면 나 안 돼. 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어떤 사람은 뭐 다른 것들로 내가 고통을 피하게 한 나만의 즐거움들을 쫓아가는 그 삶을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물론 예수님 믿으면 꼭 막 울어야 되고 그런 게 아니죠. 예수 안에 그 기쁨과 행복과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행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우리가 만날 때 그 행복으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충만하게 해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진실로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좋으신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채워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 가짜를 여러분들이 쫓아가면 격분하는 거예요. 진짜 부모에게 와야 되는데 저쪽에서 피리 부는 사람을 쫓아가면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근데 나 예수님 믿어야 해놓고 피리 부는 사나이 쪽으로 간다? 이거 말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와 화해하여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해해서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그 평안이 진짜예요. 그런데 진짜가 가치가 있으면 있을수록 모조품이 많아요. 그래서 세상에 모조품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시편 16편 11절에 참 이 말씀 귀한 말씀이죠. 제가 봉독해 올리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아멘.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우면 진정한 선이신, 완전하신, 오류가 없으신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여러분, 조폭이 기뻐하면 여러분 그거 무섭죠? 김정은이 기뻐하면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데 그 사람이 주는 기쁨 얼마나 살벌합니까? 그렇죠? 언제 죽을지 모르고. 거짓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이 기쁨으로 먼저 충만히 채워지면 취미의 올바른 자리를 찾아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기쁨에서 오는 즐거움, 감격을 내가 전혀 말만 그렇게 하고 취미에서 이걸 내가 계속 쫓아가면 이건 망하는 길입니다. 나중에는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취미 자체가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즐거움이 나의 기쁨의 원천이 돼야 취미가 취미다워져요. 자, 다음으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내가 나의 계획과 나의 의지를 가지고 세상을 이겨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멋있어 보이죠? 내 계획, 나의 비전, 나의 관점. 이걸로 비록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나를 압박하지만 나 흔들리지 않아. 나 갓생의 삶 살 수 있어. 내가 가진 뚜렷한 그 목표를 가지고 살 때 이 고통에서 난 벗어날 수 있어. 이게 스토아적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마음 자세는 귀해요. 그걸 폄훼할 필요는 없죠. 그런데 그 바탕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고통과 어려움들을 섭리하시고 그들을 선으로 바꿔주셔서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과 인생의 길을 가는 것과 그게 아니라 난 하나님 믿어요 하면서도 그게 아니라 내가 세운 계획, 내가 세운 비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관점 그것을 통해서 내가 진정한 부동심, 삶의 평안, 안정감을 누리려고 한다면 이거는 섞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불가능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아무리 계획 세워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의지로 여러분들을 다독이고 부동심의 마음 그리고 회복 탄력성을 길러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의 의지를 발휘해도 여러분들 마음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물론 어느 정도 내가 할 수 있는, 물론 무조건 다 안 된다는 건 아니죠. 핵심적인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개입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의 주관자가 되시며 하나님께서 이 땅의 심판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창조주가 되심을 드러내야 될 결정적인 것들에 대해서 절대로 타협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섭리하십니다. 여러분들 의지대로 안 됩니다. 그것대로 했으면 저 이대로 안 살았죠. 저도 제 계획대로 했으면 전혀 이것과 다른 삶이죠. 부단하게 노력하고 부단하게 책을 읽고 부단하게 고민하고 부단하게 열정적으로 살고 내 맘대로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마지막 주일, 여러분들은 어떤 목표, 어떤 꿈, 어떤 삶을 살기로 원합니까? 오늘 그 지성의 최고의 결합체인 아테네, 우상의 최고에 만연한 그 아테네, 인류의 모든 해법들이 다 나온다는 로마마저도 아테네는 너무나 존중해졌어요. 자기네들이 힘으로 점령했지만 아테네의 사상. 그런데 새 것이 안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을 거부해요. 한계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에게 참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시고 아주 고통을 대신 짊어지셔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만 여러분의 인생의 고통을 알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슬픔과 저주들을 대신 당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기쁨을 전달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활 승천하신 겁니다. 예수님 안에 진정한 행복과 만족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믿읍시다. 다른 취미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읍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섭리하시고 계획하시는 모든 일에,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변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아픈 일, 슬픈 일, 즐거운 일, 기쁜 일,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부동심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상황을 바라보면 돼요. 어떤 사람은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부동심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은혜 주셔야 내가 사랑으로 이 사건을 섭리했다, 이 음성이 들릴 때 겁 많은 사람도 용기를 낼 수 있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 진리를 놔두고 거짓 것을 보니 오늘 사도 바울은 격분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런 삶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이 예수와 부활을 의지함으로 거짓 복음, 모든 철학의 그 허울 좋고 번드르르한 그런 모습들의 밑바탕에는 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부하는 모든 밑바탕이 그렇게 되어 있음을 알고 우상 숭배임을 알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을 의지하며 그 예수님을 믿읍시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격분했죠. 우상을 보고도 격분했고 또 하나님 없는 전제의 에피쿠로스와 스토아파도 쟁론을 했고 이게 미완료형 계속해서 되어졌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이런 스토아적인 것, 에피쿠로스적인 것, 하나님 없이 마치 이거 말고 또 새로운 대안이 나올 것처럼 막 헤매지만 이거 말고는 세상이 계속 되풀이한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근데 우리는 신앙과 이걸 혼합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다. 그걸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행복과 만족과 기쁨을 먼저 부여잡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나의 어려움과 고통들을 섭리하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하면서 예수와 부활을 믿으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진정한 참된 행복과 만족과 생명의 길이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연결하는 교회 우리 예배 공동체 여러분, 내년에 고3인 사람, 또 내년에 중대한 시험도 있고 또 군에도 가고, 그죠? 그리고 직장 생활하고 다양한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의 행복과 모든 일이 사랑 안에 일어남을 알고 우리가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 세상 쫓아다니면서 쇼핑, 그리고 또 소확행, 맛집 찾아다니지 말고, 물론 자기가 돈 있으면 먹으러 다닐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진정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건 아니다. 이미 별것 없다. 세상에 나올 것 다 나왔다. 그리고 내가 의지를 길러서 뭘 뚫고 나간다. 이것도 좋은 마음이긴 하지만 더 구체적인 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랑과 섭리하심과 만족을 누리는 삶이 진정한 복음의 삶, 진리의 삶이다. 이걸 믿고 2026년도 그 새해를 맞이하고 또 2025년도를 잘 마무리하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예배 공동체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령님께서 또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이 또 뿌려졌기에 또 헛되이 돌아오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명하에 보내신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도를 우리 예배 공동체가 잘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고 또 여기까지 예배넷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2026년도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하심과 즐거움과 기쁨을 의지하며 예수와 그 부활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우리가 살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바라옵건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도 예수와 부활을 의지하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참된 기쁨과 만족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오는 모든 세상의 일을 확신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사랑하는 연결하는 교회 예배 공동체 우리 모든 구성원들의 영혼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그리고 준비하는 모든 것과 드린 모든 것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